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근거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완전한 복음 로마서 강해의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두 가지 기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사랑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리며 살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아가고 있죠. 점점 이제 예수님 오실 날이 너무나도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정말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말세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살고 뜨겁게 살아가며 살고 또 두 번째는 이제는 깰 때가 됐다. 자다가 깰 때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일단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는 사랑하며 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계명이 있죠. 여러 가지 율법이 있습니다. 그게 엄청 많은 것 같아도 그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계명의 핵심은 사랑. 그러니까 사랑하면 그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이 계명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계명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고 지킬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그 핵심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0절 말씀 보니까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페레로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완성이라는 단어가 페레로마인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충만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사랑은 율법의 충만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뭐가 남는 것이죠? 율법주의만 남는 것입니다. 해라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내 자신이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정죄하고 그 미움만 쌓이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율법주의 바리새인들 또 이 율법사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면서 굉장히 책망을 하셨죠. 왜 그럽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빠지니까 그 자체가 행위가 되고 또 정죄가 되고 그것이 남을 미워하는 그런 일들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사랑이 우리한테 충만하게 있을 때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은 여러 가지 율법, 수많은 율법 중에서 쭉 나열을 해놓고 순서를 나열해놓고 그 중에서 1등, 2등, 3등을 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한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계명 중에서 한 계명을 집어서 이 계명이 가장 큰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율법사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둘째, 셋째, 넷째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논쟁거리로 예수님을 흠잡아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참 놀랍게 말씀하셨어요. 37절에서 40절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하는 말 중에서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죠. 어리석게 질문했는데 참 현명하게 대답하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 저 우문현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사는 참 어리석게 질문했죠. 율법의 그 순서를 쫙 따져서 사랑이 빠진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순서가 아니라 그 율법의 핵심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 모든 것 가운데 그 율법의 핵심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0절 말씀 보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전체를 딱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만 하십시오. 그리고 나머지는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사랑만 하면 내가 죄짓고 싶은 대로 다 죄져도 된다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말을 어거스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을 뜨겁게 하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가운데 순종을 할 수 있고 순종도 되고 말씀 그대로 행할 수 있고 죄도 끊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무엇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다 끊어주실 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 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주신 사랑, 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또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실 때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나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 죄악들 이거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마귀의 도전들 다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답, 이것이 사랑입니다. 또 모든 문제의 핵심 또한 이것 또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제 질문을 하시죠. 이 당시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 그는 예수님께 나갈 자격이 없다라고 이제 스스로가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우리 고기 잡으러 가자, 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고기를 잡으러 갔죠. 왜 그랬을까? 스스로 이제는 나는 자격이 안 돼. 제자들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야. 스스로 정죄하고 나는 자격이 없어라고 하고 스스로 이제 예수님과 멀어진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에게 떡과 또 고기를 구워 주시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3번 하시죠. 그리고 나서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 왜 나를 배신했어? 왜 너가 죄를 지었어? 이걸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셨던 답은 너가 나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들보다 너가 나 사랑하느냐? 이거 하나 물어보셨습니다. 지금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질문 또한 이거 하나일 것입니다. 너가 나 사랑하니? 너가 나 사랑하니? 너가 나 사랑하니? 이 질문을 하시고 그 사랑이 확인되셨다면 너가 내 양을 치라 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거 하나, 사랑입니다. 그래 그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을 가만히 보면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라는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빚 지지 말라는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 가장 핵심이 뭐예요? 사랑의 빚을 지라 라는 것입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 핵심은 사랑의 빚을 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두 번째는 사랑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시대의 특징을 보면 이 두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이거를 이제 사랑이 모토로 살아가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저에게는 발을 씻겨주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 발을 씻길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하기 위해서 가장 큰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육신의 몸을 입고 낮아지고 또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그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다 감수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우리가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큰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이 전도이죠. 전도도 그냥 억지로 내가 사명이니까 억지로 하지, 이 사람 절대 끝까지 전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받을 때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니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한 거죠. 사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을 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명이고 진정한 전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아멘. 11절 보니까 자다가 깰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뒤집어서 보면 말세에는 잠들 수 있는 유혹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유혹해서 무너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뭡니까? 잠들게 만드는 것, 신앙에 잠을 들게 만드는 것, 영혼에 잠을 들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위기의식을 가지라는 것이죠. 자다가 깰 때가 됐다,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 그래서 이 깨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군 나팔 소리를 내면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데 잠들면 그 나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천국에도 갈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때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오늘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 12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본 말씀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두웠을 때 우리가 행하던 모든 것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것입니다. 빛의 갑옷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쟁할 때 나갈 때 입는 옷이 갑옷이죠. 그러니까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냥 이 무장이 해제된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장하면서 긴장하면서 이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그런데 도전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고 그냥 뭐 속옷바람으로 런닝거 바람으로 나간다면 100% 화살에 쏘이고 칼에 베어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13절 말씀 보니까 낮에와 같이 단정해가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잠들게 하고 또 우리 가운데 빛에 거하게 하는 이 수단들이 뭡니까? 방탕하게 만드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행하는 것. 또 술 취하게 만들고 또 음란한 것, 호색한 것, 또 다투거나 시기하는 것.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잠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밤에 집에서 잘 때는 뭐 속옷바람으로 잘 수가 있죠. 또 잠옷바람으로 이렇게 입고 싶은 거 입으면서 잘 수가 있죠. 근데 밖에 나갈 때 외출할 때 낮에 외출할 때 이 자던 이 차림으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옷도 입고 또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단정하게 이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대로 우리 믿음도 마음대로 행하지 말고 이렇게 단정하게 정돈하고 무장하고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정신 차리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뭘까요? 혹시 옷이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옷은요, 이 사람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이 제복을 입을 때 경찰복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경찰관 이렇게 부릅니다. 그 사람 개인, 아저씨, 뭐 어떤 청년 이렇게 부르지 않고 경찰관 이렇게 부르죠. 또 군복을 입고 있으면 군인 아저씨, 군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복을 입으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볼 때 개인으로 아줌마, 아저씨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지금 요즘에 코로나 시대 때 예수님 믿으면 이 사람들한테 미움받아라고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저희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조차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장소에서도 기도하면 이렇게 밥 먹을 때 기도하면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까봐 또 잠깐 눈 감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눈 뜨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어딜 가든지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뭡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보니까 스스로도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겠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그렇게 생활하겠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겠죠.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볼 때 단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보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종안교회 다닌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알면 저 사람은 세종안 교인이야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그냥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모습, 예수님 믿는 사람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죠. 또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때가 악합니다. 좀 악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세월을요 그냥 허비하게 만듭니다. 그냥 허송세월을 하도록
시간을 죽이면서 살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악한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정말 세월이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세월이 이게 부족한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가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삶,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 증거를 위하여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일에 항상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힘쓰며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며 사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내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방탕하게 허송생활하며 또 음란하게 호색하며 또 내가 누가를 미워하면 또 미워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말라. 그것은 잠자는 것이다. 이제는 깨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 땅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